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희가 2021년에는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 오늘은 빌립보서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회개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과 항상 따라붙은 말은 회심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회개와 회심의 공동체는 뭐냐면 돌이킨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치고 깨닫는 거고 회심은 마음을 돌이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돌이킨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뭐에서 돌이켰습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돌이켰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7절부터 9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익했던 세상에 유익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송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생일날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있죠.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과 권위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나는 이 정도입니다 라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 집은 이만해 라고 하는 집의 크기도 있겠고 아니면 나는 1등을 했어 라고 하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한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김한별 전도사님께서 청년부 예배 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에 본인이 가장 감명받았던 이게 구절 말씀이라고 해서 저에게 나눴던 게 뭐냐면 죽음은 사수해야 할 것을 사수하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세상에서 이렇게 손해지려고 했던 내 모든 것들이 진짜 별거 아니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뒤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해보니 이거 성공, 돈, 뭐 매력, 1등, 경쟁 뭐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가 사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보고 나면 세상에 유익한 것들은 다 해로 여겨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들을 깨달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니 이것들이 별거 아니고 나한테 다 해구나.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 이게 회개고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회개와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 부목사로 있을 때 금요철야를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드렸었습니다. 금요철야를 드리고 났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제 아시겠지만 목회자들은 철야 예배가 끝날 때 먼저 가지 않고 성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일종의 뭐 이렇게 뭐라고요? 저희들만의 뭐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다 대부분 가시고 이제 목회자들이 나와서 마이크 정리하고 불 끄고 이렇게 해서 뒷정리를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한 권사님께서 맨 뒤에 장의자에 무릎 꿇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죠. 권사님, 오늘 은혜가 충만하셨나 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아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앞에 있는 교회 요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내 죄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서 도저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라고 하면서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단순히 역사적이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사건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되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송구스러움과 죄스러움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면서 내 죄가 고백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회개와 회심의 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본인들의 경험이 막 떠오를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와,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죄책감과 뉘우침과 부끄러움과 나의 흔히 말하면 빛이 와서 나의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는 그 사건들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부끄러움과 뉘우침이 기도를 통해서 했을 때 뒤에 오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 본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그래, 내가 왜 그렇게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았을까?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보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큰데, 그게 나한테는 더 기쁨인데 라는 것을 경험해 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저거지 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없는 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의 이야기를 3장,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씁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공동체, 회심의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내저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또 예수로 자랑하고 예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우리를 따지면 출신 같은 거죠. 끝으로 이 편지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같은 말을 쓰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빌립보서 1장 2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노파심의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절대 길을 건널 땐 우를 꼭 봐야 돼. 왼쪽 오른쪽 봐. 그리고 파란불이 켜진 다음에도 한 번 더 봐 라고 우리가 2번, 3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한테 꼭 기억하길 바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3장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한 번 더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씁니다. 끝으로 한 번 더 쓰는데 그 쓰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육체로 가지 마십시오. 몸을 상해하는 일, 이 상해는 자신을 이런 거보다는 할례를 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례로 가는 그 육체의 행위로 가지 마십시오. 뭘로 가야 됩니까? 3절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행위적으로 할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곧 할례파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할례였습니다. 할례. 근데 왜 이 할례라는 게 그렇게 가장 큰 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할례는 대단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새길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첫 할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팁인데 언제 시작입니까? 그럼 그것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으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면 일단은 마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할례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냐면 이거는 약간 좀 다릅니다. 약속과.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단어와 약속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약속은 뭐냐면 동등된 입장에서 서로 지키자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계약은 서로 동등된 입장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 넌 이거 해라고 서로 간에 의무를 갖고 행하는 일이라면 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단어나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특징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폭력적인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내 말씀을 지켜.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아니면 나중에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대부분은 뭐냐면 너는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말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아멘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도 부인할 수 있고 뭐도 부인하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체험했기에. 구약 성경도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면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인정의 표시가 뭡니까? 그게 할례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지 그 표피를 자르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역사 속에는 그들의 전통 속에는 할례가 그렇게 쉽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영 목사님께서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시대에 이방신들과 또 수많은 우상들이 득세하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엄청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거예요. 뭘 언약하냐면 할례를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니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할례를 행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성경과 아모스 성경인데 우리 호세아 성경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번제 드리고 행위를 하지만 나는 그걸 원치 않아. 뭘 원하냐? 인애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갖는 걸 원하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겉에 버려지는 제사를 나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모스 성경 5장 21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의 핵심은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에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게 할례였는데 이제는 할례만 남고 그 믿음은 싹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아모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판하시죠. 겉으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갖고 우리의 몸을 감추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왜 네가 벌거벗었느냐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론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뭘 비판하냐면 너희들의 겉모습은 회칠한 것처럼 이렇게 시멘트로 예쁘게 미장하듯이 무덤이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냐? 벌써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겐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이면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목소리는 할렐루야 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라고 하면 네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 할례는 뭡니까? 그러면 내 육체적으로 그냥 행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면,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들과 가치관들과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할례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 상해하는 일, 그거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상해하는 거야. 그냥 표피를 자르는 행위밖에 되지 않아. 그거는 할례라고도 할 수가 없어. 그것은 그냥 몸을 상하게 하는 것뿐이 아니야.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뭡니까? 네 마음에, 네 생각에, 네 삶에, 네 가치관에 할례를 행해야지. 네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버리고 정체성을 내려놓고 내 안에 이제 누가 그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아마 오늘날은 학교에 캠퍼스에 선교단체가 많이 줄어든 걸로 제가 들었어요. 1.3%인가?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캠퍼스에 선교단체가 막 이렇게 전도할 때였어요. 저 또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금요 전도회는 다 같이 모여서 학교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였는데 그때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사형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전도 조그마한 4가지 영적 원리라는 뜻으로 이제 근데 그 사형리에 첫 장을 넘기면 꼭 있는 사진이 하나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이미지. 그 이미지는 뭐냐면 의자인데 의자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의자에 동그라미 해놓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앉아있는 의자와 두 번째 의자는 나라는 게 사라지고 십자가로 바뀌어있는 이미지였습니다. 아마 이거는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신 분들은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사형리에서도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과 나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삶의 주관자가 되는 2가지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던 것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나한테 좋으면 신앙이 좋아요. 근데 나한테 안 좋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근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누구를 의지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있던 없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와 회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자적으로 보면 회개는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 뭐 이런 뜻이고,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면 가는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다음에 있는 백과사전에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심은 뭡니까? 마음을 돌이켜 먹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어는 어디서 왔냐면 딱 요겁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관역에서부터 화살이 다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그러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 관역을 안 가고 다 이상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활을 쓰는 양궁의 궁수가 마음을 가다듬고 관역을 바라보고 화살을 쓰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했던 삶을 뉘우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회심은 이런 겁니다. 삶의 가치가 변하시는 겁니다. 돈이나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던 사람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 돌이키는 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경험은 처음인데 동기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 장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철회 때 와서 설교 좀 해줘라고 해서 이제 설교하러 갔었어요.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도 처음 보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도 처음 보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 오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끝나고 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가지 않는 분들의 대부분 특징은 뭔가 사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남편이 바람을 피고 아이는 공부를 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과 같이 그렇게 되니 이걸 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했냐면 신앙이 없으니까 흔히 말하면 점집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부적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상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부적을 쓰는데 얼마입니까? 그때 150만 원을 다 해야 된다. 15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부적을 썼는데 문제가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대로 바람 피고 아이는 학교 가서 사고만 치고 공부 안 하고 뭐예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 점집을.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이거 보통 악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바쳐야 된대. 그럼 재물을 뭘로 바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금 그 돼지 모양인가 뭐 그래서 그 5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종로 5가에 가서 금을 샀어요. 그래서 그때 한 600만 원인가 800만 원을 갖고 그 5마리 이렇게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웬걸 변화가 또 안 돼요.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아니 이렇게 했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굿을 해야 된대. 그래서 굿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굿은 1,500만 원이래. 그래서 자기가 1,500만 원 가지고 굿을 했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마음에 허탈함과 좌절과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자기가 그러고 나서 집에 오는데 평상시에 오던 길인데 처음으로 눈에 빨간색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2층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놀라운 건 아이가 먼저 변화되는 걸 보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두 번째로 온 교회가 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고 난 후에 그 교회에서 11조원금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11조원금.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 주에 11조를 그냥 냈대요. 11조원금으로 얼마를 냈다고 했냐면 한 70만 원인가 80만 원을 냈대요.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초신자인데 어떻게 새신자인데 11조원금을 70만 원을 냅니까? 당신 믿음이 대단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어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왜 어이가 없었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쟁이에게 바친 돈이 얼마였냐면 처음에 150만 원 바쳤지. 그 다음에 800만 원 바쳤지. 그 다음에 뭐 구슬해야 된다고 1,500만 원 바쳤는데 교회는 11조 70만 원 냈는데 믿음이 좋대.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는 걸 보고 나서 처음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후회가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내가 진작 내 주변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는 40년 넘게 50년 넘게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았지? 라는 게 너무나 후회가 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 기도의 시간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40년 50년 살던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관역에 맞지도 않는 정말 내 손에 사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잡아도 다 물과 같이 모래와 같이 다 빠졌던 것을 내가 왜 그렇게 의지했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는 게 회개와 회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뭐냐? 그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시민권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더 이상 영향을 주는 건 세상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체를 상하게 하는 그런 율법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의 공동체로 교인으로 회개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자는 이제는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표준 세번역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박진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럼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성공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1등 했기 때문에 물론 자녀가 1등하면 기쁘죠. 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성경에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사실은 빌립보서 4장 13절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11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골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4장 13절은 11절 11절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13절만 읽으면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처럼 회개에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눈이 덮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 3일은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3일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가치관이 죽는 시간일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죽는 겁니다. 회개의 영을 경험해 본 분들은, 회심을 경험해 본 분들은 내가 죽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나는 너무 죄인이니까, 부끄러우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걸 깨닫는 사람은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본 분은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회개의 영, 회심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 내 삶이 뭐가 됩니까? 비천할 때도 있더라. 풍부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성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때로는 비천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풍부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풍부해서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가득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를 배운 게 뭐냐면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대로 할렐루야하고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대로도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기에 그 어려움에서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이 나를 막아두는 게 아니라 사망이 나를 올무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는 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87세 됐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이 아시겠지만 섬이라는 것은 용왕을 섬기고요.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매번 보름달 앞에 물 떠놓고 비는 거죠. 내 자녀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달림, 별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집집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깃발이, 빨간색 깃발이 꽂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긴 뭐냐면 자기가 올해는 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마을을 위해서. 그러면 다음 연도는 또 다른 집에 하고 이렇게 80년을 넘게 사신 분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기 막내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나가지고 핸들에 이렇게 가슴을 찌다 보니 간이 두 동강이 나서 딸이 토를 하는데 간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 병원에서도 수술은 잘 마쳤지만 사실은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2, 3일 더 있다가 섬에서 오셨다고 하니 2, 3일 있다가 장례까지 치르고 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막내딸을 그 얘기를 들은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성도님께서 결심을 한 겁니다. 뭐라고 결심하냐면 사위 나 좀 교회 좀 데려가줘. 왜? 아니 지금 아내와 막내 이렇게 따님이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인데 아니 여기를 어떻게 떠납니까? 여기 계속 있어야지. 그때 아니요 교회를 좀 데려가줘. 자네가 내 딸을 고칠 건가? 하나님이 고쳐야지. 그러니 나 교회 좀 데려가줘. 교회를 갔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딸만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따님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방배동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성도님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90이 넘어서 여기 막 혹이 막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들이 걱정이 돼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 갔더니 암이었어요. 근데 여기 혹이 생길 때는 벌써 온몸에 암이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천안을 막 부랴부랴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성도님의 손을 잡고 성도님 어떠세요? 우리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일본에 선교 갔던 그때가 참 그립네요. 왜냐면 이분들은 일제시대에 일본으로부터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어서 일본도 예배하는 곳입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아픔의 분노와 상처들을 씻고 갔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만날 때마다 항상 일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았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모시고 가고 싶네요. 네, 같이 갑시다. 후쿠오카에 계신 우리 이소가 이상 성도님네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손을 잡았는데 놀라운 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퍼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다 아프대요. 그게 어디서 찌르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입도 아프고 혀도 아프고 뭐도 아프니 밥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때 성도님이 한 94세였나 95세였는데 갑자기 이분이 온몸에 바늘이 찌른 것처럼 아프니까 고통 속에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 손을 잡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노인네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합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하는데 내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분이 했던 건 뭐냐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자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중국 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단순히 하나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성도님처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할머니 성도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믿지 않았던 첫째 따님, 할머니 성도님과 가장 닮았던 그 첫째 따님이 와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내가 60평생 불교를 믿었던 내 삶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 암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에게 있어서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가서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회개의 영, 회심의 영은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이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족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병맛 속에서도 우리가 뭐 하냐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4장 23절의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중국에 있는 드림방과 하나목양교회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회심에서 꼭 중요한 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와 회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와 회심이 이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고 회심했으니 이제는 천국과 구원과 모든 것이 나한테 펼쳐졌습니다가 아니라 회개와 회심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보면 내 죄인데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와 회심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구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는 그 한마디에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이 왔다고 해서 다시 돌이키고 세상에 가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회개와 회심이 뭐냐면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한테 너무나 크기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더 크기에 내가 왜 바보같이 이렇게 살았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가 나한테 중요치 않아요. 왜? 사랑이 더 크니까. 엄마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내 뼛속까지 우리 엄마 진짜 날 너무나 사랑하시구나라고 느낀 사람은 어머니가 어떤 직업을 갖는지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돈을 주고 내 인생의 세상의 가치관만을 투자한 사람은, 왜 엄마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나를 흙수저로 만들었어? 나도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어라고 엄마와 싸우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한 사람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 형편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 공동체는 얼마밖에 못 줍니까? 이런 거에 이제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생각한다는 거. 그렇기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회개와 회심의 공동체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회개와 회심이 먼저인 것은 잘못하면 율법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아니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건의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회개와 회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말씀과 진로로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건강 때문에 예수님 믿고 성공 때문에 예수 믿고 그런 부적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돌아가는 공동체다. 그렇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것이 어떻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는 성공해야지 기뻐하는 게 맞죠? 이겨야지,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해 보니 우리는 벌써 승리한 것이고, 우리는 벌써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와 회심을 경험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목양교회와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드림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와 회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던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여라고 느꼈던, 그래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 스스로가 했던 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십자가의 사랑만 바라볼 수 있는 회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갔던 삶을 다 뉘우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갔던 20년, 30년, 40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풍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파 속에서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풍파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풍파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풍파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풍파 속에서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